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삶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양실에서 제가 혼자 자다 보니까 거기서 호레비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냄새 난다고 하는데 저는 냄새 잘 모르겠던데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소에서 저기를 사왔어요. 향기가 나는 걸 사왔어요. 그래서 갖다 놨는데 아무래도 이게 싸구려를 사와서 그런지 별 냄새도 안 나는 것 같고 막 그러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향기, 몸의 채취, 냄새 이런 것들은 자기는 잘 몰라요. 나는 잘 몰라. 근데 누가 알아요? 남이 알죠.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아는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는 것이에요. 담배 피는 사람들도 뭐라고 합니까? 막 온몸 다 털고 난 다음에, 온몸 다 털고 막 하고 난 다음에 자기는 냄새 안 나는 줄 알고 사무실에 들어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담배 피고 왔구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기 몸에서 나는 냄새는 자기는 잘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첫 번째, 순전한 나드한 옥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하는데, 시몬이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은 생각해보면, 이 사람은 나병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병이 나았겠죠. 나았기 때문에 제자들도 같이 가서 그곳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병이 낫지 않았으면 거기에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하는 것이냐? 이 사람이 평생 가지고 있었던 이 별명이 나병 환자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평생을 이런 피부병을 달고 살았던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 피부병이 낫게 되었고, 사람들로 하여금 별명으로 얻게 된 이 나병 환자라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명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는 영원한 이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영원한 이름을 가지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그는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해서 예수님과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식사를 대접할 때 한 여인이 와서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곧 순전한 나드라는 것은 그 당시에도 옥합, 이 향유는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향유는 많이 있었지만 거기에다가 이 포도주를 섞어가지고 파는 그런 향유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포도주를 거기다 섞어서 파는 향유들은 좀 더 쌌겠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고 있는 순전한 나드라는 것은, 그것은 포도주를 섞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포도주를 뭐 대신에 먹었어요? 물 대신에 마셨죠. 여러분, 우리나라로 따지면 물을 섞은 향유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 당시에 예수님께 부어드린 나드향은 순전한 나드라고 합니다. 순전한 나드. 그것은 물이 섞이지 아니한, 포도주가 섞이지 아니한 가장 상등급, 가장 비싼 나드 한 옥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드라는 것은 이 히말라야 쪽에서 나는 그 나무가 있대요. 그리고 그 나무 껍질에서 채취한 기름이 있는데 거기서 아주 향긋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히말라야에서만 나는 것인데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 나드라는 것을 구하려고 하면은 수입을 해야 되고 굉장히 값비싼 운송료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는 것은 정말 비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트럭이 있고 비행기가 있고 운송수단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것을 운송하기 위해서는 정말 사람의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말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싼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렸다고 했습니다. 깨뜨린 이유는 이 옥합이 이런 식으로 생겼기 때문인 것이에요. 유리병인데 이렇게 해서 그 끝에까지 유리로 가득 차 있고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부으려면은 끝에를 깨야 되는 거예요. 끝에를 깨야 돼. 깨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거 아시죠? 그죠? 유리 끝에 깨가지고 이렇게 쓰는 그런 용기 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깨가지고 그것을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렸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머리에 기름을 부었었던 사건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것을 여러분들 생각이 나실 겁니다. 또한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었죠.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고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또한 집에 너무나도 중요한 국빈, 정말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그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는 풍습이 있습니다. 또 죽은 사람에게 더 이상 냄새가 나지 않도록 몸에다가 기름을 바르는 풍습이 이스라엘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어떤 의미로 머리에 부었겠습니까? 귀한 손님이라고,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옥합은 자그마치 얼마짜리였습니까? 얼마짜리?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가격의 이 옥합이라고 합니다. 300데나리온 한번 계산기 한번 두들겨 볼까? 우리 계산기 한번 쳐볼까? 300 곱하기 우리 동민아, 너 하루에 일해서 얼마 벌었어? 15만 원. 자, 300 곱하기 15만 원 한번 곱해볼까요? 얼마예요? 아, 수학생님한테 물어볼 걸 그랬나? 네? 4천? 얼마야? 4,500만 원이요? 제가 이런 계산이 안 돼요. 4,500만 원짜리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여인들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향유는 보통 깨뜨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팔아서 나중에 시집갈 때 쓰기 위해서 시집갈 때 찬조금으로 쓰기 위해서 이 향유를 팔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것을 팔지 않고 깨뜨려서 예수님께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그 머리에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자그마치 4,500만 원짜리를. 와, 정말 상상도 못할 가격이죠. 상상도 못할 가격입니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이 그 향유를 부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그 방 안에 이 향긋한 나드 향이 쫙 퍼졌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향긋한 냄새가 방 안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드린 것은 향유를 드렸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드린 것은 향유였지만 사실은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을 드렸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여인에게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몰라요. 앞으로 이 향유가 없기 때문에 이 여인은 시집을 못 갈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어요. 아유, 저거 생각 없어가지고 그 향유를 깨뜨려서 딴 데다 썼대. 그거 돈으로 바꿨으면 얼마나 떵떵거리며 살았겠어. 나중에 시집갈 때 썼어야 됐는데 그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거를 예수님 오셨다고 머리에다 부었다는 거야. 사람들로 하여금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깨뜨려서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드린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향이 그곳에 났을까요?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이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제자들입니다. 4절서부터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굳이 얘기한다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가론 유다가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라고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얘기한 거죠. 옆에다가 저 비싼 거를 왜 허비를 해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5절 말씀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향유가 얼마나 비싼 것인지 이 가룟 유다는 딱 보자마자 이것에 대한 가격이 벌써 눈에서 따다다닥 나온 거죠. 따다다닥 나오면서 야, 저 비싼 향유를 저기다가 발라, 저기다가 해. 아까 여러분들 뭐라고 했습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바친 것이죠. 그렇지만 이 바친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해? 라고 본다는 것이죠.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여러분들 영상을 봤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BBC에서 나왔던 영상이 있었어요. BBC에서 나왔던 그 영상의 제목은 잠깐만요. 영상의 제목은 네팔 기독교 열풍 이끄는 한인 선교사의 엇갈린 시선이라는 제목의 BBC 뉴스 코리아에서 나온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에서 보면 한 부부가 한 교회에서 성가대로서 만났던 한 부부가 그곳에서 선교사로서 헌신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밤낮으로 헌신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네팔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며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거기서 선교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들 자신의 얼굴들을 다들 가리고 모자이크를 하고 거기서 인터뷰를 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이 선교사 둘 내외는 얼굴을 다 보여주면서 그곳에서 자신들의 사역을 BBC 방송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이며 이 사역을 통해서 네팔에 있는 사람들이 구제와 구원을 받게 되고 또한 우리의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며 또한 이러한 모습들이 네팔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익한가에 대해서 거기서 얼굴을 다 드러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래서 거기서 성령의 귀한 능력이 나타나며 또한 네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 말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좋게 보지 않는 시선들도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네팔 정부의 어떤 장관이었던 것 같은데 그 장관은 우리나라에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기독교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탄압하려고 하는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독교가 그곳에서는 인정된 종교로서 나아가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다른 선교사님들은 얼굴을 가리고 그렇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얼굴을 내놓고 얼마나 이 기독교가 좋은 것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 선교사 두 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그 영상에다 댓글을 달았어요. 굉장히 예상할 수 있는 댓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거기서 나왔던 댓글들 중에 몇 가지를 소개했으면 합니다. 거기 나오는 것처럼 첫 번째 댓글이 여기 이렇게 나와요. 저기 출연하신 선교사님들이 네팔에서 지진 났을 때 구호하셨던 분들 중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는지 기독교의 색안경에 가려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복음이 가르친 사랑을 묵묵히 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잘 사는 나라도 아닌 연고도 없는 제3국가 사람들의 안위를 위해 누가 갈 수 있을까요? 헌금 벌러 간다고 한다면 교세를 확장하러 간다고 하면 왜 그곳에 부자가 아닌 가난한 사람들을 더 만날까요? 이 일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멘 아멘 격하게 공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안 좋은 말을 달고 있어요. 궤변이고 궤변이다. 니들 기독교로 인해 지금 전 세계가 전쟁이다. 이스라엘, 팔레스틴 아주 징글징글하다. 사막신 야훼의 영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카스트 제도에 붙잡혀 억압당하는 사람들에게 강요가 아닌 사랑으로 평등과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유대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유대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유대교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유대교로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선행은 기독교만 하냐? 다른 사람들도 선행을 하죠. 선행을 하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만 한다고 기독교인들만 옹호한다고 어떻습니까? 방향성 없는 혐오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구호했던 분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교세 확장하는데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는 건 부자들은 사고방식이 합리적이라 가난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만만하지 않거든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믿지 부자들은 그런 예수님 같은 거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만 가는 거지 부자들한테는 그 사람들 똑똑해서 가겠냐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삥 뜯기 더 쉬우니까 가난한 사람한테 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대교고 팔레스틴은 이슬람, 둘 다 기독교 아닌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크리스토교죠. 크리스토교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는 것이지 메시아로 믿지는 않는 것이죠. 또 여기 나옵니다. 근데 태극기 부대 시위에 보면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 길을 들고 쳐 흔들더라. 왜 기독교가 욕먹는지 좀 내부 비판이 있어야 할 시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저는 도대체가 모르겠어요. 너무나도 화가 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할 얘기는 대충 여러 가지 이제 댓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된 것 같고 많은 댓글들이 있어요. 그 댓글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지 이 댓글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은 잘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 있는 기독교가 왜 이렇게 비판을 받아야 될까요? 왜 이런 질타를 받아야 될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랑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생각했을 때 오늘도 아마 기독교인들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 눈을 찌푸리게 만드는 행동들을 세상 어딘가에선 또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진정한 사랑이었고 예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가르친 것 또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죠. 투쟁과 쟁취, 이 어디에 사랑이 있겠습니까? 자신들의 욕심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생을 들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선교사 두 분도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인생의 향유옥합 같았던 자신의 평안과 안위를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뜨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을 내 팔에다가 깨뜨린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깨뜨린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보시겠습니까? 아름답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잘해왔다고 하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기독교인들이 니네들이 그런 꼴값을 떠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것입니다. 여기서 나왔던 가장 마지막 말이 뭐였냐면 답글 중에서 맨 마지막 나왔던 것이 평화로운 내 팔 어지럽히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화로웠던 내 팔 어지럽히지 마라. 우리 대한민국도 어땠습니까? 대한민국도 1800년도 90년도 그때 마지막 때쯤에서 처음으로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대한민국은 굉장히 어지러웠습니다. 그 기독교인들 때문이라도 어지러웠을지 모르겠죠. 그렇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건 전투적인 복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순교였습니다. 자신들의 피였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대한민국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100년이 흐른 지금 대한민국에는 번영과 기쁨이 충만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 토마스 선교사나 언더우드 선교사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향유를 깨뜨림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깨뜨림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 속에서 이 두 번째 나오는 것처럼 세상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인생의 모습일 것입니다. 아니, 왜 평안함을 다 깨뜨리고, 왜 그 비싼 것들을 다 깨뜨리고, 왜 자신의 인생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를 전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 댓글을 달았던 사람들처럼 이 가룟 유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더 가치 있었지 않겠느냐, 더 돈이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한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구제가 안 되는 것이죠. 진정 사람의 인생이 변화가 되려면은 여러분들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돈이 있어서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바로 자신의 향유 옷값을 깨트린, 자신의 인생을 내어놓은 이런 선교사들과, 그리고 많은 이런 성도들과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동역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칭찬인 것입니다. 6절부터 말씀을 볼까요? 6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네팔에 가서 선교하고 있는 이 선교사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질타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니네들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저가 행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예수님만 오로지 아시는 기쁨, 하나님만이 기뻐 받으시는 인생, 그것이 바로 자신의 옥합을 깨뜨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8절 말씀도 볼까요? 8절도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9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계시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날은 사실 많지 않은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100년이라는 인생으로 생각했을 때, 120년이라는 인생으로 생각했을 때, 아니면 80년이라는 인생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나의 생명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떠한 순간도, 그 어떠한 인생도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감사를 표현하기에는 짧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통해서라도 쓰신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마음이 언제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여인처럼 나 자신의 가지고 있었던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짧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깨뜨려 주님 앞에 사람들이 기억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오로지 예수님만 기억하시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그 여인을 기억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복음이 전달되는 어느 곳에서도 이 여인에 대해서 함께 기억되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여인의 향기는 온 세상을 감동시키는 향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시며 오늘도 우리는 나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 돈이 많다는 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그 타이틀을 달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시는 풍성한 침례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하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나의 향기는 나 자신은 알지 못하지만 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인지 아니면 무늬만 크리스찬인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나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겸손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책임져 주사 아름다운 인생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 버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신 은혜가 자신의 삶을 드려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억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